저희가 오늘 결실하는 방법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사실 딱 본문을 받자마자 여러분이 딱 느끼시는 건 어떤 전개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게 딱 나오죠. 예. 이미 몇십 년을 출석하신 여러분에게는 진짜 너무나 귀에 익은 그리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짜 너무나 많은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9절과 23절에 괄호처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괄호 속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9절 시작이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처음 괄호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안에 이 비밀의 말씀이 비유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며 괄호가 딱 쳐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씀 진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괄호가 쳐졌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근데 사실 세상 간단한 말씀 같은데, 그죠? 뿌리고 거두는 거. 우리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익숙한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뿌려야 거두는 거. 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왜 삶에 이 풍성한 열매가 없을까? 이 간단한 거. 뿌리면 거두는 건데. 왜 나는 뿌린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지? 아니면 왜 열매 소득이 부실하지? 아니면 올 농사는 다 망했지? 왜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도는 아주 간단해요. 비유는 되게 간단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가로처럼 딱 이렇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 그리고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저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지금 비유는 간단하지만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네? 이걸 알 수 있어요. 들려와도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네? 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들어도 못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주의 깊게 들어도 안 들릴 수 있을까?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굴까? 너희에게만 들리고 저희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희일까? 저희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는 그 12사도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이들을 얘기할 거예요. 가장 측근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게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 대충 예수님의 비유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 들었을 때 아니 뭐 농사 짓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래? 저게 뭐야?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들리는 어려운 비밀 같은 그 비밀이 그래도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희가 영적인 의미로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영역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어떻게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는 자들. 들어서 어렵지만, 그리고 때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이해했는데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가고 싶어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하는 이들. 그럼 저희는 누구일까요? 저희는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고 뜰을 밟고 있지만 나 다 알아. 난 다 알아. 아유, 또 씨 뿌리는 비유네. 뭐 또 저거 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저보다 더 잘 설교하실 테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교만으로 그냥 다 아는 이 말씀. 아는 말씀이지. 그러면 결국 이게 뭐겠어요? 은혜 밖에 있는 자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물론 그들이 신약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구약을 얼마나 열심히 읽어요. 아니, 그렇게 구약을 읽으면, 열심히 읽으면 그 예표하는 예수님을 왜 못 깨달아요? 왜 신약을 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저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율법에 능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하시는지 겸손함으로 듣고 알기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다 알지. 나는 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너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버거워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 뜻대로 해석할까 두려워요. 주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가는 이들이 그 은혜 아래 있는 너희가 되는 거고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비유조차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국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쉬운 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그 뜻을 찾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펼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싶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요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듣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성경을 매일 읽는데 난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진짜 집중해서 20-30분을 듣는데 왜 나는 결실이 없지? 찾아야죠. 그죠? 네, 오늘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부분은요. 목표가 확실하죠, 우리가. 네.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디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봤더니 좋은 땅에 뿌리면 돼요. 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렸는데도 거기에 숫자가 달라요. 30배와 60배와 100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차이는 뭘까요?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겠죠. 네. 그래서 내가 어느 만큼 경영을 순종을 했는지의 차이에 따라 행함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이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땅은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나쁜 땅들이 어떤 땅들이 있는지 나는 어떤 나쁜 땅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요. 무조건
말씀을 뿌려야 된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는 건 당연해요.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면은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말씀을 저 안 읽고 있는데요. 결실 없습니다. 근데 읽고 있어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왜요?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그 종류의 땅에 따라서 그 경영이 달라지고 그리고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선 말씀을 읽는다. 나는 읽는다. 오케이. 그럼 나는 읽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뿌리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자, 뿌린 말씀을 경영해야 돼요. 근데 내가 딱 뿌렸는데 내 밭이, 마음의 밭이 길이면 그냥 뺏기는데요. 그냥 순식간에 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러니까 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주 딱딱한 길 같은 땅인 거예요. 뿌렸는데 길이에요. 그러면 경영이 전혀 안 된 길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길이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결국 내가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 뭔가 깊이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여러분.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읽다가 중간중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신기한데? 그러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가 처음에 여러분이 어차피 빼앗길 거 읽지도 말아야겠네. 그게 아니라 우선은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도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빼앗기는구나. 네. 그래서 우선은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돌짝이에요. 이 돌짝은 여러분 뭐냐면 나한테 오는 환난, 이 핍박,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욥이 저는 돌짝이라고 생각해요. 넘어졌죠. 고난이 왔을 때. 원망했어요. 친구들을 원망하고 친구들에게 핍박받는 자신을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왜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넘어진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이해가 되셨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넘어지는 자인가? 이 환난이 기쁜가? 아니면 너무너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지금 상황인가? 예전에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당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 언제 꺼내주실 건가요? 항상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꺼내주실 거고요? 저는 언제 행복해지나요?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다시 환난에 넣으실지라도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십자가를 가는 그 길을 가는 아들의 모습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서부터 또 환난이 왔을 때 막 담대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매번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놀라요. 땅이 꺼지게 한숨이 나오고 다리가 후들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낮아짐으로 나아갈 때 너희라는 그 속에 들어갈 때 주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이 가시예요. 가시. 사실
왜 예전에는 이게 들어오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시에 뿌렸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 음? 네. 자, 가시를 보면은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여기에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항상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결실치 못하게 하는 거. 아, 결국 가시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거. 마지막 단계, 가시. 환난과 어려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주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진짜 결실을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 아, 여기서 넘어졌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뭐가 문제예요? 염려, 재리, 유혹. 자, 그럼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염려, 재리는 재물이에요. 재물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혹이 있고요. 기타 욕심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에 기타 욕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옥토로 가는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리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고 재물이고 유혹이고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걸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왜 나는 안 되나? 왜 열매가 없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이거 안 제했기 때문에, 이거 안 뺐기 때문에, 이 가시들을 제해야 되는데 이거 제하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약하지? 내가 어느 부분에 자꾸 넘어지고 있지? 여러분 체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는 사람인가? 매일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이번에 잘 될까? 우리 딸이 잘 될까? 우리 아들이 학교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이번에 어떠한 액수를 내가 사업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지? 왜 손님이 안 오지? 저도 손님 기다려봐서 알거든요. 예, 장사해봤으니까. 손님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요. 이런 힘듦이 있어요. 염려가 순간순간 그냥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훅훅 들어와요. 그러면 이 염려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를 결실하지 못하는 요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이 육적인 물질의 욕심이 있을 때 절대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유혹. 세상에서의 유혹이에요. 세상 가치관 속에서 나도 거기에 같이 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내가 너무 바보인 거예요. 근데 그 유혹적인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있죠, 우리에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어떤 가시가 있길래 여태까지 결실을 못 맺게 이게 계속해서 나를 막고 있었구나. 이걸 다 제할 때, 이걸 모두 제할 때 없애면 그제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옥토에서 얼마나 경영을 잘 했느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결국 듣지 못하는 이 단계는 뭐예요? 길가예요. 아예 길가. 그리고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결국 이 가시를 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 등불을 밑에 두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평상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내 앞에 뭐가 드러나 있어야, 뭐가 지금 감추었다가 드러나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 여러분이 등불을 딱 위에 올렸을 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까 가시적인 것들,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그게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희미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이걸 경영을 못하니까 엉뚱한 데다가 전복시켜서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건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저한테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예로 들어드린다면,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가게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걸 읽는데, 그렇지, 두 사람이 필요하네. 나 됐고 누굴까? 근데 그때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쩐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한 사람이 누굴까? 띵 하고 떠올리는데 정집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쟤를 꼬셔야겠구나.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제가 아무리 꼬셔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올까? 안 오겠지. 근데 제가 잘 꼬으신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집사가 호주에 왔어요. 같이 하기로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다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집사랑 하면 이 사업 안 망하겠구나.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제 허락을 했고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응답이었으면 중간에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비자가 나오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고, 함께 하니 그 작은 이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큰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제가요. 네. 저는 확신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정확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잘못했어요? 잘못 끼워 넣었어요. 잘못 적용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영적인 건데 저는 이걸 어디다 끼웠어요? 육에다 끼워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등경 위에 말씀이 있지 않아서 온전한 지혜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육적인 시선으로 욕심이 아직 가시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끼워 넣으니 육적인 것에 끼워 넣고 결국 이걸 사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결국 어떤 거를 위해서였나? 지금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지금 정지사님이랑 저랑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따뜻해요. 예, 한 사람이었으면 안 따뜻했을 텐데 둘이라 너무 따뜻해요. 네, 한 사람이면 패했을 텐데 두 사람이라서 능히 당한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동역하라고 보내주신 사역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잘못 해석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정집사를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했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정집사님 그곳에서 아주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정집사님도 육적인 생각으로 끼워 맞춘 거죠. 내가 육적인 걸 툭 던졌더니 옳거니 육적으로 나도 한번 잘 살아볼까? 이거죠.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정집사님이 아니 나는 여기 있을게 이렇게 했을 텐데 둘 다 우둔함이 함께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 잘못이 더 크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딱 그 퍼즐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이걸 여기다 끼워 넣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복을 많이 받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등경 위에 두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염려, 말씀을 통해 제하시고요. 유혹 제하시고요. 재물 제하시고요. 욕심 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 밝히 보여서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영적인 것에 적용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돈다발이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는 아들의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이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아, 진짜 내가 여태까지 가시에서 못 올라가고 있었구나. 이 가시가 문제였는데 이걸 너무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염려, 이건 뭐 이런 건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욕심 다 있을 수 있지. 뭐 아유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막 유혹 당할 수 있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이것을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두고 앞을 보라고 하시는 건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애야? 라고 나무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경 위에 두고 우리의 잘못을 펼쳐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내 것에서 뺏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더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히려 우리를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게 유혹적인 것 같고 그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땅을 구하는 땅을 일구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정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사업도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뭔가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있는데 모든 것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백종원도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 하시는 분들한테 음식을 하는데 이 음식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음식 장사를 하려면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이 궁합이 맞는지,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이 잘 어우러지는지, 어떻게 조리를 해야 가장 최상의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지 이런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레시피만 보고서 따라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를 깨달으려고 할 때 어설픈 적당한
불빛으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가시투성이고 그 가시를 절대로 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흐릿하게 보이면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걸 정말 밝은 불빛으로 우리가 낱낱이 대면하고 직면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 이 잘못들, 저의 이 어리석음, 우둔함 다 버리겠습니다. 마주하시고 더 풍성히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냥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그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이 사건과 동일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예수님에게 뭐라고 꾸지람을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등경 위에 말씀을 드러내서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생각할 수 없고 자꾸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욕심으로 내 생각에 끼워 맞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경영을 잘못하게 되는 거고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저희인가 너희인가? 내가 너희가 돼요. 우선은 은혜 아래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매번 그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어요? 전 여기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나요? 하고 여러분이 낮은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말씀을 대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시기를 원해요. 정말 씨를 뿌리시면서 내 밭 상태를 항상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지? 나 지금 자꾸 환난이 불평으로 나오나? 아니면 내가 감사함으로 나오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염려 속에 있어서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유혹과 재물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려면 등불이 어디 있어야 돼요? 딱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여러분, 말씀이 하루 읽고 왕창 읽었다고 한 일주일은 버티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등불을 켜시고 말씀에 임하셔서 어떤 가시가, 어떤 돌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이제 2025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생명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